원목사와 성경 읽기 스가랴 11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원합니다. 스가랴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11장은 요단의 자랑이 쓰러지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 곡할저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저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 남이요 그리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이에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도다. 이 스가랴 11장, 우리가 스가랴 9장, 10장, 11장이 도래할 메시아에 대한 초림 예언입니다. 초림 예언.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에 왔는데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다. 거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당시의 백성의 배척을 통하여서 사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3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결국은 그들은 30년 더 지난 다음에, 그렇죠, AD 70년경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이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당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예언들이 이 신학자들은 이 스가랴 11장 속에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불이 백향목을 불사르게 하라. 또 잣나무는 곡하라. 백향목이 너물고 아름다운 나무는 쓰러졌다. 밭의 상수리도 곡하라. 무슨 것이 엎드려졌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요 영화로움이 쓰러졌다.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두 목자 4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넌 잡혀 죽을 양떼를 머리라. 사들인 자도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를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려 하고 그의 목자는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니 참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두를 줄 하는 은총이라 하며 한 연합이라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였으며 그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음이라. 내가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한 자는 망한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 은총이란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이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는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안지라. 내가 그들을 이기리되 너희 좋게 여기던 내 품삯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 그리고 은 30개를 달아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통일하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을 여호와 전에서 통일하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을 꺾으니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라. 여러분, 사실 예언서들은 신학자들도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언서는 하나님의 예언이가 성령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성령이 조명해 주자면 예언서는 참 풀어지기가 어려운데, 자, 이 11장 예수님의 초림 사건의 거부, 그리고 이 11장의 배경이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AD 70년 로마 장군에서 디도에서 멸망할 예루살렘, 그것을 보여주는 암시적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나머지 것을 풀어가야 됩니다. 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러분, 잡혀 죽을 양떼는 유다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먹이라 할 때 이것은 스가랴에게 한 말씀도 있고 어떤 생각은 이건 메시아의 사기라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너
뭐 이게 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스가랴일 수 있고 메시아의 사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메시아의 사역을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을 그들이 들었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진실로 내게 말하니 안 듣죠. 오직 예수고 나타나서 주님이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봐라. 들을 귀한 들어라. 이 말씀하는 이유는 안 되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뭡니까? 잡혀 죽일 양이죠. 마귀 귀신에 잡혀 죽일 양이에요. 그들을 먹일 때 얼마 하신 설교가 아멘 하고 착싹 듣는 사람들 그 설교할 때는 여러분 정말 목소리도 힘이 나죠. 근데 주의종이 나 설교 듣기 싫어. 눈 딱 감고 고개 흔들고 딴 생각하고 엄한 거 하면요. 설교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게 잡혀 죽을 양떼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잡혀 죽일 양떼를 한번 먹여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사들인 자도 그들을 잡아서 죄가 없다 하게 하고 판자들은 내게 말을 부여하게 하면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의 목자는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 여기서 그러니까 메시아 사역으로 말하면 사들인 자는 로마 군대를 이스라엘 유다를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판자는 뭡니까? 유다의 그저 돈 받고 돈 뺏기 모르는 정말 정욕적 욕심만 탐심 많은 유다 지도자들이죠. 나라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를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한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이스라엘 손과 잉긋에 넘기리니 그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소리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로마의 장군이 와서 결국은 다 박살내는데 결국은 망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사방 나라의 유리한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내가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니 참 가련한 양떼라. 내가 막대기 두를 줄 하나는 은총이라 하여 하나는 연합이라 하여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했으니 이는 내 말 그들을 싫어했고 그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리라. 여러분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11장의 해석이 어떤 신학자들은 메시아 사역 또 어떤 신학자들은 메시아 사역 스가랴 사역을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요런 것들 때문이에요. 자, 앞에 우리가 봤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역이라 해도 해석이 돼요. 자, 근데 자, 이제 내가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니 그러니까 메시아 사역이 앞에도 그 말이 나왔으니까 근데 참 가련한 양떼인데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해서 은총이라 연합이라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르되 내가 너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대로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는 메시아 사역과는 좀 약간 거리가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방치하지 않잖아요. 놔두지 않잖아요. 끝까지 긍휼을 여기시는 주님이신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또 해석을 메시아의 전적인 것은 메시아의 통치사요, 초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요, 이런 것들에 일치되는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부분에서 신학자들이 스가랴라고 해석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가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요. 은총의 막대기를 취해서 꺾어버려요. 이는 모든 백성에서는 언약을 피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비하며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안지라. 그래서 사실 스가랴 사역보다 메시아 사역으로 보는 이거 합당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 십자가의 예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왜? 저들을 구하려는 피 흘려주심의 은혜. 근데 유다 백성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고
이 가이사가, 이 빌라도가 6월절이 되어서 한 사람을 놓아준 전례가 있어서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주랴 할 때 그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그게 배척이죠, 배척. 그러니까 은총을 베풀려고 은총을 베풀었으나 꺾어버린다. 은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요 말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던 내 품삯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 그리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은 30을 여호와 전에 토기장에 던지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 30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받은 30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이 은 30을 받고 예수가 잡혀가는 것을 본 다음에 마음에 너무 찔려서 어떻게 합니까? 은 30을 다시 이 제장들에게 와서 여호와에서 막 던져버리죠. 내가 잘못된 죄를, 내가 잘못 받았다고.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그냥 몸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목매서 죽잖아요. 그때 제장들이 그 은 30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토기장에 밭을 사는 거예요. 그 예언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메시아의 사역으로 보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연합이라는 둘째 말을 꺾으니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라. 은총이란 막대, 연합의 막대를 꺾어버려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리스도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하나가 되지 못해요. 연합되지 못해요. 그런 것들의 의미를 하여튼, 그러니까 이 11장도 메시아의 사역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약간 타당하다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넌 또 어리석은 목자의 교회를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며 흩은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며 강간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우리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먹인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과 오른을 내리니 그의 발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그쵸, 참 한 목자인데 이건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앞에 목자는 죽일 양떼를 먹이는 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목자라면 한 목자는 삭군 목자. 우리 주님이 나는 선 목자라 하면서 삭군 목자는 비교하잖아요. 삭군 목자는 양도 자기 양이 아니고 이 삭군이 까닭에 이리가 오면 잡아먹혀라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런 형태. 그래서 그런 삭군 목자 마지막에 교회를 회복하는, 이게 참 성도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삭군 목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삭군 목자인가 진짜 목자인가.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정말 후임으로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만 기도하십시오. 정말 좋은, 정말 참된 목자를 후임으로 왜? 삭군 목자가 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삭군 목자가 있는데 그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흩어진 자 찾지 않습니다. 상한 자 고치지 않습니다. 강한 자 먹이지 않습니다. 우리 살찐 자의 고기를 먹고 찢어버립니다. 양떼를 버린 목자. 양떼를 버린 목자. 그렇습니다. 좀 마지막 때는 이런 삭군 목자 만나면 양떼는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종들이 올곧은 종으로 정말 선한 목자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심장으로 바로 서야
교회가 세워지고 죽일 양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스가랴 1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